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자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야? 제자들에게는 그런 아마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A라고 하는 사람이 클까요? B라고 하는 사람이 클까요? 베드로가 클까요? 야고보가 클까요? 요한이 클까요? 마태가 클까요? 누가 큽니까? 라고 아주 일반적인, 일반 상식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천국에도 뭐 상자리고 상이 있고 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살았을 때 일을 크게 하면은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하급 자리에 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글쎄요, 저는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천국이 큰 데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면 나쁜 데가 앉은 사람은 좀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나도 좀 저 큰 자리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에도 계급 사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급 때문에 질리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계급 사회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보편화된 똑같은 사람인데 계급을 그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또 어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가 판가름나는 세상에서 이러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러면 천국도 좀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으면 이 세상 살 때도 지긋지긋하게 그런 것을 당연히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질문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여기 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해봄직한, 그리고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질문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러 아마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들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를 세워놓고 첫째는 뭐냐면, 먼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지. 몇 절입니까?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 하나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게 몇 절입니까?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 질문이 뭡니까?
천국이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한 곳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돌이키다 이 말 중요해요. 본 말씀 몇 절입니까? 몇 절이요? 3절이죠. 너희가 돌이키다 이 말을 포인트 돼야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짝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이키다 이 말에 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다 이 헬라 언어 단어는 뭐냐면 스트레포예요. 스테레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해석을 하면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이런 말입니다. 돌이키다는 말은 돌아서야 된다,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라 그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언어 이런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데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서야 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뭐 부정 비리 빙자한 어떤 많은 그런 것을 이 장로들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네가 지금 너의 서에 있는 위치에서 돌아서야 된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는 말이죠. 바꾸다는 말이죠. 변화한다는 말이죠. 그죠? 이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기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당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면 이 뭡니까? 그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잖아요. 그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죠? 그런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데에서 이런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고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돼 남 위에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약한 자들 위해서 권세를 부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란 말을 썼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못 박은 것이죠. 이 답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의미를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부모나 되겠죠. 부모들이 이렇게 예수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 좀 해달라.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후보자 같이 나가면 많은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기를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떤 그런 우리 아이도 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후보에게 이렇게 안겨주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안겨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어린아이도 앞으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당시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바라볼 때 안 그래도 지금 막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항상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 바라는 것은 이 제자들 생각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막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 아니어도 지금 참 힘든다. 너희들은 비껴나라. 이 어린아이는 안 된다. 라고 아마 제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린아이를 제지하는 제자를 꾸짖었어요. 꾸짖고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내가 읽어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한다. 그 말이죠.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어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뭘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는 거기 어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100% 순금처럼 99.9%라고 그러죠. 그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죠?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도 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소망을 두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해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99.9% 아니 100%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죠? 이런 질문을 누가 나에게 당신 정말로 100%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다 100%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100%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그러는 거. 적은 것이 더 채우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 흘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뭘 해야 돼. 내게 뭐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떨어부시고 성질을 내고 마치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말은 그럴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100%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순수하게 믿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걸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갔다 싶었다. 이런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이 우리 언어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내 삶의 모습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나요. 이렇게 차이 나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몇 절입니까? 4절인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위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곧 어떠한 태도와 겸손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겸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여기가 겸손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삶이, 내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태도. 그죠?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러면 천국에서 들어가는 조건이 있겠죠. 들어가는 조건이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 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최소 조건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변하고 돌이키고 얘기한다고 했죠. 바꾸라고 했죠. 회개하라고 했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으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소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는 돌이키기 변해서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최소 조건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 한다면 충분 조건이 뭐냐? 거기다가 최소 조건 플러스 뭐가 된다?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조건에다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최소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최소 조건 플러스 거기다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은 뭘까요? 최소 조건에다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내 거를 세우려고 한다면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 회개하고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되면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면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틀리죠. 그죠? 무조건 그냥 약한 자 도와준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최소 조건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최소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고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사회 약자를 돌봐주고 하면은, 섬기면은 천국에 간다? No,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면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려면, 그죠? 세상 일에 약자를 섬기는 일에 뭐 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자를 섬기는 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약자를 다 도와주면서도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된 것이죠. 뭡니까? 세상의 약자를 도와주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해라?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내 모습은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내 안에 누가 돼?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모습은 없어져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예수가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천국이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감정, 내 사상, 나는 다 없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나팔수야. 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 시대 편지야. 그 시대의 향기야.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살아. 내 모습, 내 어떤 사상 다 없어져야 돼. 바꿔줘야 돼. 뭐로? 예수로 바꿔줘야 돼. 내 사상이 예수의 사상을 바꿔줘야 되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고, 내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꿔줘야 되고, 내 목표가 예수의 목표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바꿔진 자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꿔지는 자만. 그러므로 악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주 예수를 영접하면 곧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